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함께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우리 양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최대한 활짝 웃으면 인위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너무 가식적인데요. 한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당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인사하고 다니는데 저도 아직 익숙치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 오니까 뭐 지난주부터 보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 라이드하고 픽업하러 가면 잘 모르는 분들도 저한테 막 너무나 친했던 것처럼 환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인사를 할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왜 여기저기 이렇게 일찍 해놓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또 한국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를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시간을 준비하고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성탄 주일인데 그날 성탄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행사가 이것저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 설교를 미리 준비를 했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미리 인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성탄절이 한 주 남았는데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설교를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미리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위적으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 육신의 몸을 힘입어 아기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육신의 힘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다. 왜 오셨을까요? 오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잘 계시다가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 그 형벌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치료였다 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최고의 사업가, 비즈니스맨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죄, 세상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그 범하는 죄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죄 앞에 깨끗한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나 죄 안 짓고 깨끗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천국에 무조건 100% 갑니다. 계십니까? 혹시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살긴 했으나 오늘 오시는 길에, 성전으로 오시는 길에 혹시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는데 이 사거리에서 오늘 설교 잘해야지, 오늘 뭐 행사 잘해야지 막 생각하고 오는데 이 사거리에서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면 김여사 같은 분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 좌회전이 여기 좀 애매하잖아요. 네,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저도 모르게 A, B, D, F까지 이렇게 쭉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래서 미안해, 회개할게. 이런 것도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그 눈물겨운 최후의 수단이자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몇 주 동안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줄 알아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받을 줄 알아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들의 성탄절 인사 아까 전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죠. 근데 나는 열심히 인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거 잘 못 받는 분들 있습니다.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이 복되고 축복된 인사를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잘 기쁘게.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아까 함께 읽었죠. 본문을 보면 이 기쁨의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우울과 비판적으로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울과 비관적의 슬픈 크리스마스로 맞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우리 유엘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성탄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가 왜?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말씀도 그동안 너무 안 들었고 형아도 괴롭히고 동생도 때리고 거짓말도 하고 아빠가 맨날 하라는 방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만 선물을 안 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성탄절이 오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선물 충분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자. 그랬더니 알겠어 하고 화난 모습으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와서 아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엔 굴뚝이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날은 좀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고 창문을 열고 문을 오픈해 놓고 자자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환한 웃음을 지고 돌아가는 우리 유엘이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유엘이한테는 이래저래 근심의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루 크리스마스.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한켠에서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며 지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첫 성탄의 축복과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도 또 현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현장에 아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블루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우리 말씀을 좀 앞에 화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살 아래부터 다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왕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 오심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동방박사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축복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 걱정으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가 태어나지도 않은,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헤롯 왕은 그렇게 근심과 걱정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블루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게 되고 결국 대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해박함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알았지만 부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란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행하는 것이 힘이다. 아멘. 성경은 행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이고 삶을 통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올 한 해를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을 눈물로 부른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단 한마디의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기사를 보다가 기분 좋고 은혜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공부도 너무나 못하고 가난했던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후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죠. 미국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후원자에게. 나중에 이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은 에드나 넬슨이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에드나 넬슨에게 매월 15달러씩을 후원을 받게 되는 후원 아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분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분을 어머니로 에드나 어머니라고 부르며 이렇게 손편지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후원을 받다가 그 에드나 어머니가 이제 99세가 다 되어서 위독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무려 이제 40세가 되어서 누구냐? 앞에 화면이 나오죠? 네, 그분의 이름은 이제 조명환 회장님이라고 해서 세계 100개국에 2억 명의 어린아이들 돕고 있는 한국 월드비전의 대표이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막상 그 에드나 어머니를 만났는데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운 사람이면 엄청 부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현실은 그 나이가 많으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편의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허름한 모습에 가난한 삶에 어떻게 그렇게 나를 45년 동안 도우실 수 있었을까? 그 조명환 회장은 당시 40세의 나이에 대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에드나 어머님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에드나 어머니에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나에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월 손편지와 15달러를 후원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대답은 내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라. 그 에드나 어머님은 비록 본인은 너무나 가난했으나 매년 15달러씩 45년 동안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조명환이 너가 후원 아동임을 잊지 말고 나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라. 그래서 조명환 그 회장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도 매달 그 편지와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후원 아동이야. 나는 후원 아동이었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교수가 되었고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서 이제 나는 내가 어린아이들을 도우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 따뜻한 내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내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라 이 글귀를 보면서 이거를 신앙에 비유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후원 아동이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당연하게 받았겠지만 나중에는
당연하지 않게 받았겠지만 나중에는 당연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필요 없어. 그럴 때마다 이 월드비전 대표는 계속해서 나는 후원 아동이었어. 나는 후원 아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의 신앙에 대비했을 때 우리도 항상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크기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래 나 그거 알아. 얘기 안 해도 돼. 누가 나에게 좋은 물건을 주려고 하면 너 집에 있어.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돼. 누가 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나 그거 싫어해. 난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사랑과 나눔의 표현 혹시 거부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우선은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나눔을 다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만 받는 것을 거절한다? 나는 알고 나는 있고 나는 필요 없다고 계속 거절만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똑같이 거절되며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야 내가 더 성숙해집니다.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을 경험하며 진정한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계를 더 주면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서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것에 최소한 2가지, 2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할 것, 받을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크리스마스가 되셔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울 줄 알아야 크리스마스입니다. 비울 줄 알아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관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해라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다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베들레헴 시골 지역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0,000원이었습니다. 묵을 숙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여관에 다른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해산을 눈앞에 둔 그 만삭의 여인을 배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관 주인조차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서 방을 내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웃돈을 얹어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게 방을 양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인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성탄절에 대해 알아야 하는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1번부터 같이 좀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 탄생은 메시아 예언의 정점이다.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절을 구별해야 한다. 예수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이다.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다. 동정녀 탄생 없는 성육신은 없다. 예수님의 오심은 출생은 거절을 동반했다.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 희생을 의미한다. 자, 10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밑줄 그은 부분,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4번.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문화적 성탄은 산타클로스 선물, 루돌프, 성탄 트리 같은 그런 풍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탄생은 이 풍습이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의외로 이것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성탄절의 이 중심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기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접촉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 8번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거절을 동반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 그를 죽이려고 했고 여관이 없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지만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빛보다 무엇을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선함보다 악함을 행했고 내 안에 양심에 말씀에 거리끼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요엘이처럼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 기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 악한 행위가 죄악된 마음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9번입니다. 9번.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쁜 제목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 제 설교 내용은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도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이자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과 또 목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라 생각하셔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내 안의 죄악들을 다 비워드려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그곳에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증오, 가식, 미움, 어려움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부터는 내 영혼과 내 삶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감사함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약한데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